예, 한두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는 이제 그 얼굴을 비추지 못하고 음성만 이렇게 보내드렸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마에 좀 상처가 생겼습니다. 일을 하다가 유리문에 찌는 바람에 몇 번을 꼬맸고 보기가 싫어서 저 지난 주간에는 그냥 음성으로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테이프를 다 풀고 조금 회복되어 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얼굴을 다 보이면서 오늘 또 묵상의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믿음의 일탈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오롯이 하나님만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가끔 보면은 일탈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믿음의 일탈이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대해서 좀 묵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6면 정도에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차이신 줄 알고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2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그 신앙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어떤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준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그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믿음이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혹은 신학적인 지식이 깊은 사람들 그리고 또 사역자 중에서는 남달리 사역을 많이 이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어떤 종교적인 관습과 습관에 아주 익숙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겉보기에는 경건해 보이지만은 믿음의 일탈로 접어든 것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아주 신선한 충격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가서 세례 요한이 던진 질문은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읽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말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들어보면 분명히 세례 요한의 경우에 있어서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세례 요한 정도의 사람이 이러하다면 우리도 30년, 40년 신앙생활하고 저처럼 목회자이기도 하면서 또 여러분들도 3, 40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 익숙하고 전통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에게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일탈, 신앙의 일탈이다. 이렇게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세례 요한이 이런 지경까지 도달하게 되었는지요? 언뜻 봐도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한번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인 사가랴의 아들이죠. 신분적으로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 가문은 최상위층입니다. 가장 높은 대제사장 바로 아래 제사장 그룹에 속해 있는 그런 명문 가문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최고의 엘리트 집안의 자제였고 또 그런 교육도 잘 받고 여러 가지 훌륭한 그런 조건들을 많이 갖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게다가 한술 더 떠서 그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광야로 나가서 유대 지방으로부터 혹은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광야로 나온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했고 얘기를 했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금방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신분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혹은 또 지식적으로나 최고의 신분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역의 끝에 가서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 이것이 참 우리에게는 안타까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종종 어떤 경우에 보면은 너무 많은 신학적인 지식이라든가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라든가 혹은 사역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변에 보면은요. 물론 그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학자입니다. 신약성서 헬라어 원전을 그대로 읽어내면서 참 저도 한동안은 그 강의에 빠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저 자신도 감탄을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어떤 소리가 나오느냐? 여러분, 민중이 예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런 결론을 도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민중이 예수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같은 경우에는 신학적으로 많은 그런 지식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주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민중이 그리스도다. 제가 볼 때 그 신학적인 방법론은 아주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방법론을 쓰는 것 같은데 그 결론은
어떤 그런 누군가가 바울 사도에게 했던 말처럼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겠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지식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다 보니까 좀 뭔가 좀 약간 방향이 틀어져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중이 그리스도다. 어?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저 자신은 좀 힘든 경우가 있어서 그 결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생략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지식이 많거나 종교적 경험이 풍부하거나 사역을 남다르게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아까도 이제 그 지식이 많은 그런 신학자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초자연적이고 또 어떤 그런 사건들, 이 어떤 인간의 이성과 합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이 나면은 무조건 비신화해야 된다 그러고 재석해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주장들을 펼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많이 배웠다 그러고 또 사역인 남다르게 많이 했다 그래. 또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 많거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사역의 그런 그 지식의 깊이라든가 사역의 크기라든가 경험의 어떤 그런 그 과다한 그런 경우일수록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성경을 대하고 주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자세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필요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역의 말년에 가서 하는 얘기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안타까운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죠. 또 우리가 기다림과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때가 많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똑같은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질문을 한 그 백성들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어느 때이겠습니까? 그 때와 기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할 바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선을 그었다 있습니다. 선을 딱 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것과 사유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 이상을 넘어설 때는 겸손하게 다시 한번 또 기도하면서 깊이 궁구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답을 줄 때 답을 얻기까지 우리가 겸손하게 기다리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서 사람이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튀어나오면서 자기의 기준을 말해버리게 되고 자기의 생각을 말해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신학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신앙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사역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또 신학적 신앙적 분별력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 신앙적 신학적 그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같은 질문을 우리는 종종 할 수가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정도가 되면 우리의 생각은 이미 하나님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말씀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는데 또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신앙생활이 인간이 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인간이 지켜야 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잘 지킬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온전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인데요.
이제 세례 요한이 아까도 말씀드린 그 영적 분별력이 없어져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네가 가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라. 지금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까 말한 것처럼 앞에 몇 부분, 지금 말한 것처럼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맹인이 보고 나은 자가 깨끗함을 얻으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한다. 이것은 주님의 주변에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자주 일어난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고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우리가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맹인이 보며 못 고는 자가 걸으며 나은 자가 깨끗함을 얻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 요한 너보다는 내가 훨씬 낫다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 모두가 다 쉽게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세례 요한에게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어려운 시대일수록 긴박한 시대일수록 극한 상황이 있을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방법으로 우리 이성과 또 우리 합리를 초월하는 그런 사건들을 일으키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왜?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그런 개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는 그런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데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런 사건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활동을 했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에요.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조건들입니다. 로마의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서 식민 백성으로서의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긴박한 상황, 어려운 상황,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런 이적과 표적이 자주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저런 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으면서 힘을 얻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성서를 보게 되면 특별히 열왕기상 맨 끝부분에 보면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엘리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엘리야는요, 그런 표적과 이적을 일상의 삶처럼 일으켜 불러 세웠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한다든지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게 한다든지 또 혹은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한다든지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함께 겨루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든지 아니 그 엘리야의 그런 사역의 여정을 보면은 그냥 이적과 표적이 일상의 일처럼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엘리야에게 그런 일이 이렇게 자주 일상의 일처럼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전체적으로 묵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엘리야가 있었던 시기는 아합 왕이 이세벨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으로 몰아가는 그런 극한 경험, 극한 상황에 그들이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그런 우상들을 배척하면서 하나님이 참신임을 증거하면서 그러한 진실과 진리를 지키려고 목숨까지 내걸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과 표적이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즉 진실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면은 그런 놀라운 일이 다반사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는 그냥 먹고 살만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조차도 자기의 영예를 채우는데, 자기의 명예를 채우는 데다가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몰두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설사 일어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사탄에 의한 것이 아니야. 왜? 순수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악한 영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과거 엘리야 시대처럼 그렇게 생명을 내대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진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대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표적과 이적은 이 시대에 잘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도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보여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하는 것은요. 세례 요한이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례 요한이 처음에 한 말이 뭐였죠? 예. 그는 흥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기 어렵다. 분명히 이렇게 말한 그런 기억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그도 어떤 그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있어서 매우 아주 핵심적인 사역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가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자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운명 속에서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비교도 되고 어떻게 보면 염려도 되고 어떻게 보면 소외감도 느끼면서 이걸 이제 인간적인 면으로 자꾸 표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사역의 말년에 한 그 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사역의 기준이 자기에게로 집중되고 있어요. 신앙의 기준이 자기에게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과 사역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뭐 좀 큰 거 했다 그래서 내가 또 별 볼 일 없이 됐다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높게 하거나 낮게 하는 것은 전혀 마땅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건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큰 일을 해도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내가 참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을 했지만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것들을 내 마음속에 겸손하게 그것을 담고 있는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맨 마지막 6절이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합니까?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기준이 자기고 사역의 기준이 자기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연륜이 더 길어지고 신학적인 깊이가 깊어지며 또 사역의 장이 커지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겸손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목회자인 경우에 그런 말도 하잖아요.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 이게 도대체 목사 입에서 나올 만한 그런 말입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로 지금 타락해 있고 변질돼 있고 자기 중심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사역을 할 때 중심은 절대로 내가 아닙니다. 인간 내가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행하신 것들은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무엇조차도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한 것조차도 당신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만 우리 신앙생활 과정에 바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묵상을 정리를 해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신학적인 깊이가 깊고 신앙의 연륜이 길어지고 사역의 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죠? 또 우리가 어떤 일정한 부분에 자기를 부인하고 금욕 생활을 한다든지 자기를 낮추는 그런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가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자기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자기를 기준 세우니까 주님의 기준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어떤 건 너무 높아서 마음에 안 들고 어떤 건 너무 낮아서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항상 주님과 교통하고 말씀과 교통하면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놔야 돼. 그거는 신학적 깊이하고도 상관없고 신앙의 연륜하고도 상관이 없고 내 사역의 크기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주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기준이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며 나갈 때 오히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더 풍성해지면서 더 온전해지면서 날마다 성숙되는 그러한 체험들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하게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묵상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어느 정도의 연륜이라든가 또 신학적인 깊이라든가 사역의 양이라든가 또 혹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남다른 수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세례 요한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 이 땅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하셨습니다. 그래도 세례 요한은 천국에 갔다고 볼 수 있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사처럼 하나님 너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지경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항상 우리의 기준은 주님, 말씀 이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관한 책들을 많이 보고 그걸 뭐 또 책만 보는 것이 아니고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묵상한 것을 삶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항상 열린 자세 그리고 겸손한 자세를 취할 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항상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온전해지고 풍성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예, 이번 또 한 주간도 따뜻해지는 봄 날씨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도 따뜻해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더 가까이 이르러서 항상 신앙생활할 때 행복하고 긍정적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